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 복음 편지 이제 3가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복음 이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복음,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그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복음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감춰놨던 걸 했어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라고 나와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은 쫙 27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복음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때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모든 인생들, 우리 사람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근데 베드로가 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24절 25절에 이거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했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편지 1가부터 4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편지 1가부터 4가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가부터 4가에서 뭐냐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거기서 사실 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1가 2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본편 1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얘기하는 원래 인간을 이해 못하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이 사람의 생영이 되니라.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뭘 갖고 있어요? 영을 갖고 있는데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 영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 안에 영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밥을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죠? 지금 밥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굶으셨어요 혹시?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을 수 있어요. 육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만들어진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약속의 말씀을 줬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줬다.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에 입각한 그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겁니다. 그 죽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라고도 했죠. 그리고 같이 타락한 악령 귀신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천을 꿰는 자다. 근데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12장 10절 참소, 고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 시켜요.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이간질하다는 뜻이잖아요. 마귀가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고소하고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야 결국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요거 사실 외에도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 서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가 이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죽었어요? 요 약속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대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죽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를 영적인 죽음,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죽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딱 죽었을 때 육체의 죽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죽어 있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딱 죽어버리면 그 영이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죽었다니까요. 그럼 죽은 영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고양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가출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미끄럼틀 아래에 딱 있는데 이 고양이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뻗다가 딱 죽더라고요. 제가 그 죽는 장면을 봤어요. 딱 죽었는데 그 고양이가 그렇게 딱 손을 내민 그때부터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져봤거든요. 몸이 탁 굳는데, 제가 느낌이, 이게 죽음이구나. 예, 어린 나이인데. 저 정도 나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 죽은 상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빳빳하게 굳어버려요. 맞죠? 인간이 영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예요. 이게 전적 무력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력한 상태인데 이 무력한 인간을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요 사탄은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를 잡은 겁니다. 잡아서 계속해서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들 딱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안 믿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거늘. 불신자들이 못 듣는 거라니까요. 못 믿는 거라니까요.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강한 자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렇구나. 잡혀 있어서 못 믿는 거구나. 그래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여러분요, 영혼을 놓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죽은 상태,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잡은 자에게 이게 잡힌 상태를 얘기한 건데, 요 잡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없냐? 당연히 못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서론을 보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게 미신, 종교, 여기 나와 있는 뭐 우상, 미신, 굿, 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 대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이걸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게 귀신과 교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이러는데 어떤 저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떤 저주인지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떤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그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 가문에 사탄이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없는 저주예요. 그래갖고 그 부분이요, 대물림 되면서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복음 모르면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상태니까. 내가 이제 안 되는데 가짜 의지하죠. 그 자기가 잡힌 상태,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이제 뭐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15절 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뭐라고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니까요. 어디 던져진다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종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인가요? 아마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귀와 그 종들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요, 걔네들한테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마귀 따라가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려고 인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인지 맞는 길인지도 몰라요. 왜요? 인간은요, 이제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할 수 없어요. 자기 방향을 알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많은 것도 갖고 얼굴도 예쁘게 가꾸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육신 잘 가꿉니까? 한국은 그게 트렌드인데, 뭐 미국은 뭐 예전부터 트렌드였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요즘 들어 더 심각하거든요. 완전히 뭐 미국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몸짱 얼짱 뭐 이런 거 굉장히 하는데, 이게 여기 서로에 나오는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에는 관심이 없고 육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 5절 이런 데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결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이게 완전히 육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도저히 인간이 안 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한 건데, 요게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종교, 철학, 선행,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요 죽은 상태, 잡힌 상태 바뀔 수 없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러니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그러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쉬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자 인간에게 바로 뭘 줬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흑암의 권세를 다 깨트리겠다. 이 약속이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은 계속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사는 길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 찾는 길, 불행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으실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너희야 함께 임마누엘 하실 건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런 약속들, 이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만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계속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찾아오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에는 뭐예요? 오실 것을 믿었고 신약에는 오시고 완성하신 것을 믿고 이거를 뭐만 하면요? 그 약속을 믿음. 이 약속대로 오신 게 은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오겠다. 그거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걸 믿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보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 뭐예요? 신비주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봤대요 가끔. 그런 하나님 말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 대답을 못해요. 그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사기당한 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불상, 돌부처 같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증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쓸게요. 영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 손에 만들어 갖고요. 불상, 신주단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뭐 옆으로는 와상 중에서 뭐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뭐 와상이 있다.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요.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들은 그게 크다, 대단하다. 뭐 어쩔 건데요, 그거. 불상은 막 몇만 개를, 막 100만 개를 만드는. 뭐 어쩔 건데요,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803 갑바위 이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넓거든요, 거기. 사람들 거기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뭐, 돌로요,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구장소만 있잖아요. 예. 네, 거긴 부처님이 거기만 계실까 봐. 거기 안 가면 소원 안 들어주시나, 맞죠? 이런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영이심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무소부재. 이제 한자를 잘 모르는 우리 랩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없다. 바소. 없는 바가, 이게 없다? 근데
모르시는, 그러니까 쟤는 있다 랬잖아요. 있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이 어렵게 써놨어, 맞죠? 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 소, 부지 이건 또 뭐예요?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아신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무, 소, 불능. 네. 능하지 아니하시는 바가 없다. 못하시는 게 없다는 얘기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여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10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서 계신다. 이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무소불능.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서 이 말씀 많이 모르실 것 같으면 찾아보세요. 32장 27절.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6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나는 여호와여. 여호와란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이거죠. 내가 모든 존재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제한적인 존재라니까.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요걸 딱 보면은 무한하시잖아요. 명철이 한이 없이시다고 나와 있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많이 기억해야 돼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참 저는요 그 사람 대단하잖아요. 99세 100세 돼 갖고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대단하고 믿지 않는 게요. 대단하고 보지 않는 게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이 좀 컸다니까요. 아들이 데려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은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네? 그럴 건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음날 바로 새벽에 혹시 사라가 알면은 말릴까봐 그냥 바로 말도 의논도 안 하고 바로 데려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불, 칼 그리고 뭐예요? 나무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지고 온 거죠, 나무를. 그러면서 딱 가면서 아버님, 아니 자기 평소 제사하는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바로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딱 그럼 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요 아브라함이 진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믿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자식이다. 그러면 이 이삭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약속의 자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는 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이 아들을 혹시 하나님이 죽게 하더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막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뭘 딱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올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라니까요. 자기가 올 것을 알고 즐거워했대. 저는 하나님 누구신가?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탁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조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이죠. 저는 근데 성육신이었으면 좀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배경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딱 나에게 맞추셔서 우리에게 딱 맞추셔갖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맞춤형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춰갖고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에 빠진 인간은 육을 가져서 사실은 이 육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육체를 가져서 그때 영이 죽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모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몸에서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그 죽음 때까지의 그 기간을 뭐라고 생각하냐?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인간이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나에게 육체를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인간의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받았다니까요.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썼으니까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까 전에 나에게 딱 맞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요 성육신을 깨닫거든요. 내가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구나.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요 내용은 또 그대로 했잖아요. 맞죠? 성육신은 도저히 우리가 못 만나는 거라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을 완성하기 위한 건데 그 조건, 그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나에게 딱 맞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나는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요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 그 자범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 떠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죄의 싹슨 사망인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이 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의 죄값으로 망해야 될 모든 조건을 내가 다 해결했다. 조건을 완성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해요.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뭐만 하면 돼요? 아,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의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질병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거를요 어떻게 해놨냐? 약속해놨다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요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복음은요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찾아오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 여자의 우선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뭐 하겠냐?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진리 되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런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아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신 거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랑 바로 관계된 게 요한복음 6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중요한 말들인데, 하나님의 일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제가 같이 정확한 본문이 생각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아마 제가 53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6장 네, 6장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막 이런 말씀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요 막 떠나가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떠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막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일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더 정확한 부분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계시던 곳에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요 하늘 부저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올라가셨는지 아세요? 모든 육체에게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육체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 뭐 하겠다?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내주. 요에서에 나와 있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령.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예수로 영접하는데 그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고백할 때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하나님 자신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으면 끝나요, 그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왜냐면 내 문제는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 문제에 있어서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니까요. 보세요. 승리의 확신인데 왜 승리합니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창조주 근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내 옆에 보디가드들이요, 완전 무기 다 들고요, 날 딱 지키고 있는데 깡패가 와서 날 못 건드려요. 그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놓쳐요. 승리의 확신 뭡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넉넉히 이깁니까? 제가 서론에 흔들리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다 그랬는데 틀린 생각, 불신앙의 말 버려라. 그 얘기 다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딱 받았는데 한 주간 딱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딱 붙잡고 한 주간에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다. 복음이 아닌 거기서 나오는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어둠의 상태, 눌린 상태, 시달리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승리의 조건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승리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성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 끝! 게임 오버. 아니, 마귀는 싸움 대상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마귀랑 하나님 싸워서 하나님이 집니까? 지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끝내놨고 뭐 예수 그리스도 다 믿고 있으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 이미 원리적으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원리적으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끝내놓은 게임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끝내놓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속는 거구나. 속고 속이는 게임이. 어쩌면 우리가 진리만 그래서 진리라니까 이게요. 진리를 딱 잡고 있어야, 말씀 잡고 있어야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언제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단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요. 만약에 서론에 있는 요 부분을 매일 읽으시면서 혹시 내가 틀린 생각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무너지거나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가 왜 그러지 하고 딱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요. 제가 뭘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미 주님 완성해 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딱 끝내놨어요. 그래 끝내놨기 때문에 그냥 이 악한 자가 뭐라고요?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8절을 주의 깊게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내가 하나님에 속했는데 나 죄 질 때가 있는데. 근데 좀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기도해봤어요. 아, 하나님을 늘 속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죄라니까요. 아, 그 말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항상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거기서 말하는 사람, 거기서 판단하는 사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 인도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누려라. 그래서 본문 몇 개 적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7절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승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요. 약속을 내 것으로 당기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4장 2절과 4장 12절, 4장 16절 요 세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3장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넜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안 한다?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기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할 때 이 살았다는 게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그 원어로 뭐 레마라고 해요. 레마.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할 때는 거기 말씀을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그 하나님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내 것이 된 걸 뭐라고 해요? 레마라 그래요. 레마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레마가 될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 영, 골수, 관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시고 여기 제가 적어드렸던 이 모든 말씀 있잖아요. 막 문제 생겼다 그럼 뭐예요? 나는 절대 망하는 신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맞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는 절대 멸망한 신분이 아니야. 이렇게 언약 잡으면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될까 안 될까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말씀 안 잡으면요. 그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근데 말씀 잡으면요. 아무리 약한 자로 승리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 믿는다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로 내가 부르심 받았지.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 진짜로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 이 말씀 하나만 잡아도 이번 주간에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자꾸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잡아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잡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예배드리고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단에 집중하고 거기 강단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에 딱 집중해서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잡으시는 그 순간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는 확신의 시간 가져라. 여러분 집중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미션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말씀 잡고 집중하시라니까요.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삼원을도 하시고 그러면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집중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타인을 살리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살리는데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들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거 하고 있는데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살리는 집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교회, 후대, 현장.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빛의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도록 부르셨다니까요. 이미 승리는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요. 빛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냐?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3일이 지났잖아요. 3일 동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었죠?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잠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는데 나에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다 바뀌어지는 중요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저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